동방의 진주라 불리며 세계인들의 관광지로 각광받는 나라 필리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아름다운 대자연과 함께 손꼽히는 관광국가로 이름을 알려왔다. 그러나 필리핀의 화려함 뒤엔 500년의 식민 지배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 스페인,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계속되는 식민 통치는 필리핀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를 철저히 억압했고 결국 이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받는 삶에 적응시켜버렸다. 외국인 그러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지배자이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보면 외국인 그러면 나를 살리거나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잠재적 의식이 이 오랜 식민지 문화 속에, 민족성 속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초창기에는 이 두 가지예요.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해를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처음, 외국 선교사로서 이들에게 대할 때 조금 장애가 생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식민 지배 역사는 오늘날 정치 경제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구의 극소수가 국토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필리핀의 도시 빈민의 형태로 이어졌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생업에 뛰어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 Meron po, kaso nga lang, busy lang po. Hindi, magkakain muna ako tapos pag alas 4 na po na. 하루의 모든 삶을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을 절대 빈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그 전 인구의 50% 이상이 절대 빈곤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빈민이 있어요. 이것은 빈민의 대물림하는 빈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주 빈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도시로 밀려오다 보니까 모여 사는 그곳이 빈민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주 빈민, 그런 빈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정치적인 빈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가들이 표몰이를 하기 위해서 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철거해서 이주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빈민가를 정치적인 빈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식민 역사로 인한 영향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서양이 교체되는 복합 문화 형태를 띠고 있는 필리핀은 천주교를 국교로 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되고 있어 카톨릭과 전통 무속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 필리핀에서 생긴 자생 이단 종파도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미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복음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진정한 복음이 흐려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스페인과 미국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중 드물게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이 활발했고 어느 나라보다 선교 활동을 하기에 자유롭다는 이점이 선교 발전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2천여 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들이 필리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양육된 현지인들이 본국으로 역파송돼 선교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식민지 문화를 많이 겪다 보니까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영어권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영어를 표현할 수 있고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잠재력이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중요한 민족성 중에 하나가 우땅 나로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다. 나는 빚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꼭 필요한 부분, 슬픈 부분, 아픈 부분을 한번 만져줬을 때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정도로 우땅날로비라고 하는 그 민족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생명까지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번 봤어요. 뿌리 깊은 식민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 필리핀.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구조와 가치관을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필리핀인들의 노력은 다시금 건강한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곳엔 하나님밖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눈물 짓는 땅오스 사람들이 있다. 하늘의 색을 닮은 푸른 바다. 한없이 자유롭고 여유로울 것 같은 푸른 바다 한켠에 필리핀의 수상가옥 땅오스가 있다. 필리핀의 5대 빈민가에 포함되는 바다 위의 빈민촌. 구정물과 쓰레기 더미 위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 아장아장 걸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할 저 어린아이는 오늘도 쓰레기 더미 위에 있다. 걷기 힘든 좁은 골목길. 현기증이 날 정도로 숨쉬기 힘든 냄새. 한없이 어둡기만 한 이 빈민가로 하나님은 나와 내 아내를 부르셨다.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왔다며 우리 부부를 반갑게 맞아준다. 예, 지금 물 위에다가 아직 떠 있는 상태죠. 한 1.5m. 만약 우기철이 되면은 거의 바닥까지 찰랑찰랑하고, 만약에 그 우기철 되고 밀물까지 하면 요 위에 한 3cm 정도까지 올라와서 집안에까지 물이 다 들어가요. 제일 문제가 이제 아이들 그 건강 상태죠. 쓰레기가 가득 밑에 있고, 주로 대부분 집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해결을 합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을 벌어진 나무 틈 사이로 떨어진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곳. 우리 부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다.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새우젓 끓이는 냄새 때문에 이 두통을 계속 가지고 살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뭐 습관이 든 게 이렇게 코로 숨 안 쉬기 운동. 이곳을 전도를 다니다 보면 여기가 다 뚫라이기 때문에 발이 빠져서 까지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는 것이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실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고개사 못지않게 이렇게 잘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술도 하나님이 또 터득하게 해주셨고. 아슬아슬한 이 좁은 길을 오늘도 걷는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다닐로 뚫다 형제의 집. 폐결핵을 앓고 있던 중 마약에 손을 댄 다닐로. 결국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떠나버린 아내 대신 성취하는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다닐로.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행여나 어린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질까 걱정하는 아비의 마음은 쓰리고 쓰리다. 그냥 뭐 말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주변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그걸 이제 먹고 사는데 이 몸이라니까 일도 못하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아주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Mabuhay ko yung mga anak ko dahil may sakit ako, wala akong trabaho. Financially, so ganito nang upahan kami. Kung saan pag walang may bayad, lipat sa ibang bahay. Kaya, tapos nanay ko minsan, kung saan sa mga hirap makakailan. Sa amin wala, sa mga anak ko na lang. Kaya yung anak ko pas nagkawatak-watak yan. Nagkahiwa-hiwalay kami kasi hindi na namin kaya yung minsan dumarating sa buhay namin pas na.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몸을 편히 누일 집 한 채도 없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그저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한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다. 주님만이 아신다고. 주님만이 위로해달라고. 대부분의 땅호스 사람들은 어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하루 종일 남의 배에 올라 고기를 잡아 버는 돈은 고작 200페소, 우리 돈 6,000원이 조금 못 된다. 그마저도 일거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업 활동이 잘 되고 있냐는 이들이 마시는 술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다. 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할 때는 공업용 알코올까지 마시니 말이다. 이런 비참한 상황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혹여나 돈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오늘도 시커먼 하수구 물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복잡하게 얽혀버린 삶. 이것이 땅호스의 오늘이다. 에미 바우디스타의 집을 신방하러 가는 길. 우릴 기다리고 있을 에미 생각에 나와 아내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에미는 루푸스 환자다. 얼마 전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병이 급속도로 진전됐고 지금은 뇌와 장기에까지 전이가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Sabi nga wala imposible. Totoo. Kasi, nasa ospital ako, tinangingan na ako ng doktor 6 months na lang sinabi sa mga anak ko. 6 months, hanggang 2 years. Ano yun? January. Tinangingan na ako. Pero hanggang buhay pa ako. Siguro sa pananampalataya talaga sa dasal siguro. Kaya nga, ngayon ako naniniwala talaga na wala imposible sa Panginoon. Basta sumampalataya ka lang talaga sa Kanya, manalangin. Wala imposible. Alam, sinakikinggan niya talaga. Yun, kasi nakasurvive ako, nakalagpas na ako na 6 na buwan. Etong... 에미의 간절한 눈물이 내 마음에도 함께 흐른다. 나의 아내 황 선교사도 에미와 같은 루푸스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내의 당부가 이어진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라고.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고.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같아 마음이 더 점여온다. 내가 다 품어줄 수도 해결해줄 수도 없는 이들의 아픔. 이곳은 발을 딛는 곳마다 가슴 절절한 사연이 있는 땅호스다.
하나님은 왜 우리 부부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89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13년 동안 안식년이 없이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거의 선교제가 싫어질 만큼 이제 몸이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회자 한 분이 땅우스라는 지역인데 교회 개척 좀 해달라 이제 선교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 싫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예의가 아니니까 한번 따라는 가보자라고 왔는데 마음속에 계속 나는 땅우스는 싫다, 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우스 지역을 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이제 저한테 개척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안 한다 그랬죠. 돌아서려고 돌아섰는데 제 눈에 그 수상가옥 다리 위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발자국은 다 밖으로 나가는 발자국인데 발자국 하나만 저희 쪽으로 오는 그런 발자국을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때가 5월 10일쯤이었으니까 필리핀의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근데 물을 밟고 아무리 나무를 걸어도 1분이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에 발자국이 있다는 자체부터 신기했었죠. 근데 그때 마음속에 뭐가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땅오스가 싫고 더러워서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빈곤, 영적 빈곤,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땅오스로 부르셨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라고.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바로 땅오스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온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한다. 이제 교회의 리더들은 선교사가 보이지 않아도 알아서 예배를 잘 준비할 만큼 훈련이 되어 있다. 이들에게 주일 예배는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날이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말끔한 복장으로 예배에 오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 하나다. 주님을 향해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던 사람들이 이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찬양하는 성도들 사이로 단일로가 보인다. 그리고 에미도 보인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을 모두 알기에 우리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울고 있는 이들과 눈물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곳에 앉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떠들고 소란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 겉모습뿐 아니라 이들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조금 특별한 사역을 시작했다. 바로 성미함이다. 삶이 어려운 거야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쌀을 걷기로 한 것이다. 교인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애들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배가 고픈데 내일 교회 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참 마음이 아팠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리더스 미팅에 그걸 공개를 했어요.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가 같이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한 10년, 9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삶 가운데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식구수대로 일단 한 숟가락씩 이렇게 쌀을 모아서 한번 나눠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첫 시작이 굉장히 지금 좋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이들이 자랑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1kg면 이 사람들이 전 식구가 한 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쌀인데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은 믿음의 대단함을 볼 수 있는 거죠. Yung bigas na inano ko po na kada bibili po ako ng bigas, yung 5 kutsara kasi 5 members po kami sa loob ng bahay namin. Kaya 5 kutsara pong bigas, inilalagay ko na po agad doon. Hanggang sa dumating yung linggo, makakaipon na po ako. Pwede ko nang dalhin sa church na binabahagi ko doon sa higit na nangangailangan po sa amin. Madami sa kalooban ko dahil ano pa yun para sa natin sa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 나눔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으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지금 땅오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아내 황 선교사가 맡고 있는 급식 사역이 있는 날이다. 이미 일찍부터 도착한 급식 사역 팀원들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다. 한 채로 옷까지 맞춰 입고 봉사에 임하는 팀원들은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됐고 삶의 보람도 알게 되었다. 일주일에 3번 땅오스 아이들 중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끼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위생훈련과 생활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고 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영양 좋은 음식들로 식판 가득 담아준다. 일주일에 3번이라도 아이들 모두가 마음 놓고 편히 먹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비타민 한 숟가락을 먹는 것으로 기다리던 급식이 시작됐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니, 얼마나 배를 골았을까?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워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 배가 불러온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Minsan isda, minsan karne. Ili kasi po ito sa tuyo. Nandun din po yung kagalakan na yung mga bata yung to serve the children.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모두 기쁜 일. 이 모든 사역을 아내 황성교사가 맡고 있다. 저렇게 아이들을 예뻐하며 신나게 사역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루푸스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조금 쉬어도 좋으련만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려온다. 절대적으로 햇빛을 차단시키고 무거운 거 들지, 그러니까 완전히 공주병이에요, 루푸스는.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더 홀로 설 수 있게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스트릭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날이 다시 올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쏟아붓자. 오늘 부을 수 있는 거는 오늘 다 쏟아붓자. 그리고 자고 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 다음 날은 또 새 힘 주시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된 요소들은 가차없이 끊을 수 있는 건 강인함의 그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이라든지 또 희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때로는 격려도 되고 때로는 채찍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의 그 배우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뭐 동일한 선교사지만 그 쉽진 않은데 제가 참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뒤에서 꼭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20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 황선교사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한 곳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때론 울며 때론 춤추며 우리는 그렇게 온몸으로 선교 일기를 써내려간다. 주님의 마음이 만져지는 곳, 주님밖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곳, 이곳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땅오스다. 저를 땅오스에 던져놓으신 게 땅오스의 영혼만을 위해서 던지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또 그쪽으로 내가 땅오스에서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면은 아내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참 행복한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거는 이 사역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은 뭐 땅오스를 사랑하시는 분,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부부를 땅옷으로 부르신 예수님, 그 사랑에 비춰 오늘도 우리 부부의 발걸음은 땅옷으로 향한다.